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장을 읽었어요. 창세기 4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이, 죽음이 들어왔죠. 그리고 그 언제로 인해서 죄책이 왔는데 그게 전 아담의 후손이 아담과 같은 창세기 3장의 죄 가운데 처하게 되죠. 그래서 전 인류가 본성 전체가 본성 전체에 죄가 침투를 하게 됩니다. 영혼과 마음과 감성과 모든 행위와 사고에 전부 죄가 다 침투를 해버립니다. 그걸 두고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전적 부패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원죄에 빠져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하나의 형상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구속의 언약을 약속을 하세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자마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구속의 이렇게 언약을, 구원의 언약을 그 죄에서 심판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은혜의 언약, 구속의 언약이라고 해요. 구속의 언약이라고 하고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고 그래요. 그 언약을 약속을 하지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타락한 이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4장인데 거기서 에베가 나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본성이 완전 부패된 인간에게 그리고 구속의 언약을 주자마자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내용이 주제가 뭐냐면 에베가 딱 나오는 거예요. 참 그 성경을 참 잘 썼죠. 성령 인도 너무너무 잘 쓴 거예요. 잘 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그렇죠. 에베에 대해서 나오는데 에베가 두 가지로 나와요. 참된 에베가 나오고 거짓된 에베가 이렇게 나와요. 에베가 전부입니다. 에베가 전부인데 에베 성공하면 에베 성공하는 인생 성공이에요. 에베가 실패해가지고는 인생이 성공할 수도 없고 이렇게 이렇게 행복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에베의 본질이 뭐냐면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에베의 본질이 뭐냐 이걸로 봐야 되거든요. 에베의 본질이 뭐냐면 형식이 아니에요. 가인은 에베의 형식 에베를 드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가인도 에베는 드렸어요. 가인은 에베 실패의 대명사죠. 아벨은 에베 성공의 이렇게 대표고. 근데 가인은 에베 실패의 대표자인데 형식 에베는 드리긴 드렸어요. 근데 에베 실패자예요. 곡식 자기가 농사했던 곡식을 가지고 들어왔고 또 성경 보면 가인이 믿음으로 에베 드렸다고 하는 내용은 1도 안 나와요. 그냥 드린 거예요. 형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형식으로 드린 거예요. 자기가 1년 동안 농사했던 거 그냥 드렸어요. 예,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아무 믿음도 없이 그냥 사도신경을 애우잖아요.
예배에 들어 나오는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 되니까 예배 나오고 뭐 찬양도 그냥 하고 헌금도 그냥 믿음도 없이 언약도 없이 그냥 하고 메시지 토크도 그냥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가인이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은 안 그랬어요. 아벨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예배의 본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피 그렇잖아요. 양의 피로 예배를 드려요. 다시 말하면 피 언약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반드시 피 언약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언약, 그 구속의 언약을 잡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나를 죄와 사망, 흑암의 권세에서 예배 때마다 늘 기억을 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언약 잡고 정말 예배 때마다 죄와 저주, 흑암 권세에서 여러분이 완전히 해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을 하고 세계복음의 언약을 회복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정말 감사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가인은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죠. 가인도 안 받아요. 가인도 안 받고 가인의 예배도 안 받아버려요. 왜? 하나님 안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응답을 못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락무락 해가지고 그럼 지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도 않아요. 왜? 부패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에벨 실패를 해버리니까 들에서 아벨을 쳐 죽이죠. 그리고 가인의 집안에서는 계속해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아벨은 여기서 이제 아벨은 이제 참 예배의 아주 그냥 대명사죠.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고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치유의 예배를 받아야 되고 굉장한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를 응답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배에 실패한 이 가인은 아까 얘기했죠. 그 가정과 가문의 재앙이 끊어지지 않았고 살인이 끊어지지 않았고 영적 공경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가까이 있다고 하면 죄가 가까이 있죠. 죄를 이겨야 되는데 왜? 죄의 근원은 사단이잖아요. 사단을 이겨버려야 되는데 사단을 이기지를 못하니까 왜? 죄를 품고 있으니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죄는 인간이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해결하는 것이지. 하나님만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예배에 실패를 해버리니까 언약이 없으니까 죄를 이길 수가 없죠.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죄의 공격을 받는 것이고 사단의 공격을 받아버리니까 그 가정과 가문의 불신자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창세기 4장에는 두 백성이 나와요. 가인은 아벨은 여자의 후손, 언약 가진 그 후손으로 나오는 것이고 가인은 언약이 없는 이제 세속, 하나님의 불신자 그 후손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과 정교의 그 후손이 복음을 가진 아벨을 이제 핍박하고 박해하고 성경 전체 역사가 그래요. 오늘도 본문과 봤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언약 가지고 있는 사도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핍박한 거, 또 유대인들이 또 그냥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막 그냥 나중에는 순교까지 시키고 막 그래요. 그게 성경 역사 전체 흐름 내용이에요. 영이 다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권세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능히 이러한 세상에서 이기도록 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제목이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인데,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뭡니까? 두 가지예요. 예배는 두 가지인데 모이는 예배가 있고 흩어진 예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이는 예배가 공 예배가 있고 산 예배, 다시 말하면 흩어진 예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있고 6일 평일 예배가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예배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피의 언약, 그 피 제물 아벨처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배 하나만 가지고 인생 완전히 성공을 해야 한다는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 그래서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딱 하루 종일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을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딱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산 예배예요. 산 예배가 뭐냐? 삶의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는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해라.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은 뇌와 몸과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걸 언약을 잡고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구루터기들은 5분이라도 여러분들이 딱 드려요. 그러면 그것부터 1분이라도 괜찮아요. 일어나면 딱 언약 잡고 기도를 해요. 그것이 나중에 5분이 되고 그것이 10분이 되고 20분, 30분이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요. 여러분이 기도 잘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할 수 있어. 낮에는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이고 밤에는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도 안 돼요. 저도 안 되는데 저는 안 되지만은 자꾸 내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하루에 3차례 정식기도 생각을 해요. 언약 잡고 하나님 은혜 주나 3차례 정식기도 할 수 있습니다.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3차례 정식기도 할 거야. 24 기도할 거야. 아침 낮밤 기도할 거야. 계속 이렇게 해요. 나 자신이 가기를 시켜요. 그냥 전도할 거야. 하나님 은혜로 전도할 거야. 계속 이렇게 777 기도 안 되지만은 계속 언약 잡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언약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진짜 기뻐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주시니까 무엇을 안 주겠느냐?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믿으시고 여러분 사랑받은 자라고 믿으시고 여러분 모든 축복을 받은 자라고 확신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부패되었고 우리가 자꾸 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반대로 생각하죠. 그게 바로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일 예배예요. 언약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의 본질은 믿음이고 십자가의 언약이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의 본질과 예배를 가지고 여러 주일 예배를 딱 참석을 하면은 모든 응답 다 받아요. 그래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면은 응답이 다 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을 딱 보니까 뭐가 옵니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장 17절로 18절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42절, 2장 42절은 사도의 가르침을 봐요. 강단 말씀을 붙잡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46절, 47절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6일 동안 그죠? 엿새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라고 777 기도를 하라는 것이고 강단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서밋이 되는 응답이 와요. 24 기도 망대가 세워지고 25
여정의 길을 가게 되고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작품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서론이고요. 서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은 어쩌든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배에 실패하도록 그렇게 몸부림을 쳐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만 가지 문제를 들어도 이 핑계 대가지고 어쩌든지 예배에 실패하게 하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흑암 세력은 어쩌든지 언약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인 힘을 빼게 하고 언약 놓치게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시는 축복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사단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예배 실패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가면 시험 들게 하고 은혜 떨어지게 하고 은혜 떨어지니까 불평이 나고 불만이 나고 막 그래요. 그때에 여러분이 이해를 할 것은 뭐냐면은 아하 내가 지금 시험에 들었구나. 내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이거 눈치채 버리면 여러분들이 이기는 거예요. 저는 내가 이제 그 은혜가 안 되고 그죠? 은혜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저는 제일 내가 지금 영적으로 시험 들었구나. 제일 먼저 저는 딱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를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고 제일 집중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도 문제가 아니고 물질도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내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생각. 이게 제일 첫 번째라니까. 여러분 여기서 승리해버리면은 세계복음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오력이 회복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편지 딱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세 가지 싸움이 있는데 첫 번째 나 자신과의 싸움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사단과의 싸움, 세 번째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나를 이겨야 돼요. 제일 무서운 게 나예요. 내가 적이에요. 왜냐 사단은 내 마음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들어 있는 사람한테 불평불만한 사람한테 자꾸 세상 얘기하고 환경 얘기하고 누구 얘기 다 탓하잖아요. 그 말이 맞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시험 들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흔들린다 지금. 그래서 바로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 그게 팀 사역이에요. 같이 뭐 말하고 같이 이렇게 뭐 장단 맞추고 같이 입 맞추고 피치 그게요. 여러분 유익이 한 1도 없어요.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거요. 그래서 정신이 들게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바로 서게 딱 해줘야 돼요. 그래 지난번에 거기 또 토요일 날 유목사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뭐 어떤 교수 대학 교수 강사가 자꾸 위로한다 뭐 위로하니 자꾸 이래 사람들이 위로를 쫓아서 막 이장 막 가요. 당장에 뭐 위로가 되겠지. 그러나 그거요 영적 문제 치유 1도 안 됩니다. 그거.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단이 예수님께 나타났다니까. 마치 에덴의 우리 첫째 아담을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언약 파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실패했던 것처럼 예수님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 찾아와서 광야에 찾아와서 딱 시험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상황이 어떠했냐면은 굶주렸어요. 40일 동안을 굶주렸어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영으로 안전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적으로 완전한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똑같아요.
잠을 안 자면 잠을 자고 싶고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고요. 똑같아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는데 굶주렸잖아요. 그때 이 사단이 뭐랍니까? 떡같이 생긴 거, 빵같이 생긴 이 돌을 딱 주면서요.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게 시험이잖아요. 여기서 우리의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딱 거절을 해요. 아담이 이랬어야 됐어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다. 딱 거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시험이 오거나 유혹이 올 때 딱 이렇게 거부 딱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대는 하나님 큰 응답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시험을 이기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딱 선포를 하잖아요. 그래 사단이 도망갔어요. 두 번째, 명예심을 자극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명예심을 자극을 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천사를 아버지께서 보내사 당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다. 이때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래요. 마지막에는요. 어마어마한 세계 열방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을 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주겠다고 해요. 여러분 사단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죠?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배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알고 예배에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저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조금씩 읽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성경을 볼 때에 그냥 읽었어요. 문자 중심으로 이렇게 읽었어요. 창피스러운 얘기지만.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일이 당시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느껴야죠.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예수님을 시험했더니 사단이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있고 지금 나에게도 역사한다는 것을 제가 이제는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긴장을 하죠. 그래서 내 속에 무슨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렇게 해야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사단을 이기게 되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런 거구나 이게. 나를 성화시키는 것이고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이고 영적 싸움에 내가 싸우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이 사건이 아담에게만 있는 사건이고 사단에게 있는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로 7절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잖아요. 아벨은 예배에 성공하잖아요. 지금도 이런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냐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총부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권세가 언제 회복이 되냐? 여러분이 시험을 이길 때. 여러분 영적인 힘으로 진짜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독립해서 승리할 때, 영적 서밋이 될 때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뭘 했냐?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다 그러잖아요. 이때 아까도 얘기했죠. 가인과 아벨의 두 언약. 가인은 뭡니까? 아벨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언약 가진 후손입니다. 여러분은 이 언약을 가지고 세상에 살지만은 오늘 오전 예배 메시지 했잖아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기를, 성도로 살기를, 전도자,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반드시 승리한다는 언약 잡아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을 때에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구를 떠나라 그 말입니까? 그 말 아니에요.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영적 상태로 부패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단이 왕인, 세상의 왕인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의 동화되어 세상을 문화에 우상 숭배에 따라 살지 말고 거기서 너는 구별된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너는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배 성공하라는 거예요. 아침 낮밤 예배 성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오거든 승리하라는 거예요. 언약 잡고. 네 힘으로 승리하지 말고 언약 잡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다. 과거에 실패가 있다. 그거에 네가 과거에 매이지 말고 언약 잡고 너는 일어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거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말고 며칠이고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응답 받아서 여러분이 승리해요.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해요. 결론입니다. 완전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완전성,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회당에 가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다 전합니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 답이 내게 내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의 답이 날 때에 끝날 때에 모든 문제의 축복의 시작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은요 하나님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완전성입니다. 주일날은 여러분들이요 마음을 딱 먹어봐요. 주일날은 웬만한 일이 아닌 것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내가 힘을 얻고 집중을 해서 내가 힘을 얻어야 되겠다. 결단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수고한 대가보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의 완전성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언약을 잡으세요.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성취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시공간 초월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이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병까지라도 다 치유가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능이 치유가 되고 가난이 치유가 되고 그렇죠. 여러분의 영적 문제들이 정말 치유되는 최고의 응답의 주일날이 매주마다 여러분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되는 믿음과 여러분이 피의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고 산 예배와 주일 예배와 서밋으로 여러분 세워지는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아버지한테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본질되는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언약 잡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